할렐루야. 네, 은혜가 가득한 우리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고 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힘있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자들이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주님 불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매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시 한번 다 같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목소리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영혼을 향해 이렇게 명령을 나가십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주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빛의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주님 때로는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라도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 소리 높여 찬송하네. 다시 한 번만 찬양하실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주님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주님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이제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우리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을 경배해. 우리 영혼을 향해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앞에 영광의 박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십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나갈수록 나는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기를 원하였지만 세상 유혹 앞에서 망설였고 자신의 유익 앞에 지체들을 배려하지 못했으며 사람들의 말에는 민감하면서도 하나님 음성 듣기에는 무뎌졌고 세상의 변화 속에는 민첩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둔감했습니다.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교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의 예배와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호산나 교회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을 밝히는 예언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돌아보며 섬김으로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K국 국제대학과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와 평안을 다하시며 맡겨진 소명 잘 감당함으로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광복 80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혼란스러운 정치와 무너져가는 도덕성, 경제의 위기 속에 세워진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원로원 대장로님,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께 강건함을 다하시고 노후의 삶이 더 윤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 혼탁한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미혹의 영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시며 비전센터 건축 공정에 차질 없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평신도 방학을 마치고 2학기를 개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개강 특세를 통하여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권속이 우리가 되게 하시며 주신 은혜를 다락방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누며 우리가 선 자리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다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육신의 연약한 성도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가게 하시며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손길들과 살아온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과 견고한 믿음을 새롭게 하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장반이 오늘 오후 3시 55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모장로회가 9월 21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K국제대학교 후원 약정주일입니다. 후원금은 학생들의 교육 사업과 학교 운영에 사용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극률 사역이 9월 27일 토요일 오전 7시 50분에 명지 1층 로비에서 집결하며 명지는 1층 로비 데스크에서, 하단은 교역자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블레싱 마을과 온유 마을이며 다음 주는 샬롬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늘 마을이며 다음 주는 행복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입대하는 또 교환 형제를 우리가 또 파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뒤에 있는 분 손을 얹고 우리 유지훈 군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며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아들 유지훈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곳이 그저 의무적으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한 그러한 삶의 보석 같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류지훈 군에 입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남자라면 가는 그런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해서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 좀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파송하옵고 또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권오봉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김연옥님, 딸 권수정, 권명희 성도님, 사위 최금영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다음 주에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새가족 만남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새가족 등록하려면 5주의 코스를 거쳐야 합니다. 4번은 양육간사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또 목회자와 함께 나누고, 마지막 5주는 담임 목사를 만나서 서약서도 쓰고 또 여러 가지 담임 목사가 어떤 인간인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후 2시 45분에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각 목양 공동체 또 다락방에서 우리 그런 귀한 분들이 있으면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K국제대학교 후원 약정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가 정말 중요한 귀한 사역을 맡았습니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선상에
정말 그 이슬람권에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젊은이들을 키우는 귀한 사역을 맡았는데, 특별히 여기에 저희가 그저 교회적으로 그냥 이렇게 후원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개인이 다 후원자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그 후원자가 되는 약정 주일입니다. 이미 하시던 분들은 계속 그 리뉴얼 하시면 되겠지만, 하여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또 그래서 K국제대학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와 또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 헌금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동참하길 원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작정한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가 건축 헌금 작정을 했는데 7천 권속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도들에게 또 영적 감동을 주셔서 4,000명 정도의 성도가 참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작정 금액은 그 이전에 이번에 작정하기 전 먼저 하셨던 분들 것까지 다 포함해서 55억 정도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조금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또 아직 마음에 좀 그 생각이 있는데 작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그 마음을 열고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차동 옥상층 방수 작업과 1층 레이스웨이 설치, 교육관 2층 바닥보와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모든 공정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그 주차동은 이미 다 건설은 일단 전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하는 작업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관은 지금 2층 이제 바닥 슬라브를 하기 위한 철근 배근 하는데, 이런 모든, 그래서 우리가 5층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 이제 헌금 작정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건속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그 건축이 잘 진행되게 감사합니다. 주차 빌딩 거의 잘 완성되게 하시고 마무리 가운데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교육관들 이제 2층 철근 배근까지 하고 있는데 슬라브를 위해서 계속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공정 가운데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많은 성도들이 또한 이를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고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건속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함께한 사람들이 더욱더 헌신하며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거룩한 일,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공사 과정 지금 주장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차 빌딩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육관도 계속 공정대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담아서 우리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것이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아름다운 예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음악선교회의 크로마프 팀입니다. 다시 한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제가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의 기도 제목 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런데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남자들이 그러하듯이 그 남자도 그때는 믿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자신이 신앙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남편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대놓고 핍박을 하지는 않지만 또 어떤 때는 오히려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적극 후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인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면에서는 다 좋은데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뭐 다른 문제는 없고 좀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은데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권사님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제목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가장 크고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가장 크고 그랬지만 또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외적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정말 때로 영적인 무력감과 자격지심이 막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런지 정말 하나님께 자기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름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건 참 좋은데 그 부분에서는 정말 요지부동이어서 해결이 안 되고 상황이 계속 그냥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깰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걸 너무 힘들어하면서 답답해하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권사님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소위 믿지 않는 배우자,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가족들의 문제.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 요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이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믿는 그런 경우보다는 가족 가운데 혼자서 혹은 일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이 고린도란 지역의 세속 문화가 지금 우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타락한 것이다 보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힘든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들의 예를 든다면 뭐 제사 문제 같은 그런 겁니다.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온 가족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너무나 갈망할 수밖에 없는, 갈망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며느리가 혼자만 믿는 그런 자매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사실 좀 갈등하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집안과 결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의 주저함은 있었지만 그 결혼을 허락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며느리가 될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자매가 자기가 그동안 혼자 믿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을 너무나 원했다고, 그것을 정말 기도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그렇구나, 이 결혼은 또한 저 자매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그 약간의 주저함까지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잘 아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믿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 이유가 뭐냐? 이게 해결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데 해결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솔직히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신앙적인 문제 같으면 내가 결단하면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정말 끈을 끊어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런 영적 결단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바로 그런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한테는 엄밀히 말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름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아도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 영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아주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른 것들은 다 좋고 인격적인데,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완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배타적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래서 가족관계를 끊어버립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부부가 헤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니까, 아무리 믿지 않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는 못하는 것, 그게 가족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참 어렵다 하는 얘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믿지 않는 가족들의 문제 그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다는, 이걸 또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수도 없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신앙인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거나 혹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정말 어렵고 그리고 힘든 삶의 문제 혹은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하고 싶은데, 혹은 그 문제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포기할 수 없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으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 가운데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런 문제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한테 힘든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믿지 않는 가족의 문제이지만 그 외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힘든 문제들은 바로 다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벗어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여전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문제,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자와 무할례자,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고, 또 즉 노예의 신분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한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요, 정말 어려운, 풀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신앙 가운데 이방인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은 축복에서 벗어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나기를 이방인으로 태어난 걸 어떡하란 말이냐. 이 신분을 어떻게 바꿔요?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됩니까? 그런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을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중에 노예로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정말 자유를 얻었지만 현실은 뭐예요? 노예잖아요. 그 노예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힘든데. 그렇다고 도망쳐가지고 그냥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많은 가족들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들 중에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 혹은 정말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이런 문제죠. 너무 힘들어요. 정말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수도 없이 생각하죠.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내 가족일까? 왜 나는 이런 사람과 가족이 되었을까?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형제, 그런 자녀들을 뒀을 때 정말 힘든데 문제가 뭐냐? 그렇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이죠.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문제죠.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를 가진 가족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알아요. 정말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혹은 장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벌도 아니고 누가 죄를 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아픈 건 어떡하냐 그 말이죠. 힘든 건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더구나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안고 평생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난날의 실패와 실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 실패 안 할 수 없지만 어떤 실수는 어떤 실패는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뭐예요? 멍해가 되는, 낙인이 지켜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나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해서 다 정리했다고 본인은 말한다 할지라도 못 벗어나잖아요. 어디를 가나 따라다니는 내 삶 가운데 정말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있는 그걸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됩니다. 살면서 이 삶을 위해서는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안 풀리는 걸 노력 많이 해서 애를 많이 써요. 근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니까 삶의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결혼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부들 가운데 자녀를 원하지만 자녀가 없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풀리지 않는 거예요. 풀어야 하는데 그냥 그 문제 가운데 그냥 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난 거기에 의미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야 돼.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나 안 하고 싶다고 던질 수 없으니까. 그걸 짊어지고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정말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해결하고 싶은데, 그만 아프고 그만 힘들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서 여전히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바로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 답을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한 단어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그리고 20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바로 이 단어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 모든 것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그 풀리지 않고 풀 수도 없는 그 문제들이 다 뭐예요? 부르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이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한 그런 어떤 그 죄에 대한 형벌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들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건 이 뜻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걸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게 안 보여요. 나한테는 정말 고통밖에 아무것도 없는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게 부르심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님이 그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엔 또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지켜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부르심이에요. 예, 주님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 역사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좀 이 시간을 견뎌달라고, 이 시간을 좀 버텨달라고, 이 시간을 좀 지켜달라고.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부르심이라고 고백하는 그 십자가 신앙, 그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르심의 발상에 전한, 부르심의 고백을 드린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무슨 정신승리, 무슨 정신조작도 아니고 작은 고통 하나에도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이런 부르심의 발상에 전한 부르심의 고백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이게 우리한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뭐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부르심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래서 결국 거기에 매여가지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면 이거는 저주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닙니다. 부르심의 발상의 전환을 한 사람들은, 부르심의 그 십자가 신앙을 고백한 그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그 자리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긴 그렇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그 자리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란 말을 쓸 만큼, 은혜라는 말을 쓸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그 가운데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도대체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기에 이렇게 되는가? 그 놀라운 비밀이 24절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에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바로 이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그 삶의 이야기,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갈 때 놀랍게도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가 된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나 혼자인 줄 알았죠. 나 혼자 그 가운데 버티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그 삶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예언적인 이름인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같이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누리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어떤 은혜가 우리한테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누린다는 바로 이 사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삶의 그 고난과 어려움,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이것이 자기에게서 없어지기를 정말 간구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그 실패, 거절당했던 그 이야기, 그러나 그것을 결국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간증으로, 가장 귀한 신앙의 보물로 바꿔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고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가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정말 간구했지만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거절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거절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울 사도에게는요, 정말 그에게 가장 보물 같은 간증, 가장 귀한 신앙의 이야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자리를 부르심으로 받을 때,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받는 순간, 그 자리에, 그 시간 속에,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신 은혜는 특별해집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준 그런 기가 막힌 표현이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도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건 시거든요. 여러분은 아시지만 모래 위의 발자국,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을 바닷가의 모래 발자국으로 본 거 아닙니까? 봤더니 거기에 뭐예요? 내가 쭉 걸어가는 발걸음, 이 발자국 옆에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주님의 발자국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걸은 줄 알았는데 아니, 주님이 함께 걸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쭉 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약간 좀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그런데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장 힘든 부분에서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안 계셨군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 시간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은 것이다. 저는 이거 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신앙의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 시간 주님이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통과 못하죠. 안 그러면 우리 못 견딥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더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신앙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힘든 이야기를 믿음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시간을, 그 모든 자리를 부르심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 받으세요. 이해 안 돼도, 정말 납득이 안 돼도 그 시간을 부르심으로 받으세요. 부르심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그 짐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면 바로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그 자리에서만 받는 은혜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세상의 어떤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뭐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해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저렇게 죽었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빛나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부흥회 때 자주 쓰는 그 표현 그대로, 그 사람 천국 갈 때 우리 주님 버선발로 달려나와 맞이하신다. 이게 왜? 그게 가치 있는 삶이니까, 그게 아름다운 삶이니까. 세상에 어떤 인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부르심의 그 비밀, 그 발상의 전환, 그 고백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써나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면서 구체적인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다 부르심이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과, 나에게 있는 이 힘든 것들과, 나에게 있는 답답한 것들과 나의 대책 없음이 다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행복한 자들,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르심의 발상의 전환, 부르심의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네.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삶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시간들 부르심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살아내겠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한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아름답고 귀한 삶의 모든 발걸음과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